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이 세상에 이 지역에 또 아버지 친척들, 가족들, 아버지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 더 천국에서 아버지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말씀을 전하겠는데, 지금 쭉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이 8가지 표적이 나타난 성경이며 말씀이며,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조그만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열에 그 문제에, 그 사건에만, 그 문제에만 치우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큰 것을, 더한 것을 보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고, 이처럼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은 전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2명의 제자가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적극적인 들음으로 삶을 동반한 들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듣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동의를 했고,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지적, 종교적, 도덕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 추경을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명의 제자들이 듣고 따랐다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을 그가 메시아라는 말로 알아듣고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에 보면,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이제 제자들이,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도대체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응?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하는 자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라삐의 말은 번역하면 해석을 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따르자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뜻은 찾아다니다 구하다 라는 뜻이므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의도를 아시고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어떤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본질은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 출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진리, 넷에 대한 궁금한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진짜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하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이 어딨어? 그런 분들 많아요. 심지어 장로 권사님이라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저께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정말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는데 냄새가 나요. 술 냄새.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나온다고 그러면서 자기 예전에 장로였대요. 장로였는데 동생 매제도 지금 서울 어디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매제 동생 남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다고 보니까 문자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냈더라고. 그러면서 가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래도 한때 장로님을 하셨고 그러신 분이 그렇게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매지한테 그렇게 그런 험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도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다니면서 자기 같이 다니는 그 형님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절을 가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나 잘 다니시지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또 자기는 11시에 시간이 오면은 칼국수를 끓여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오시기만 오시라고 칼국수가 문제자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다시 예전에 회복하시라고. 근데 그 분이 과연 예전에 장로였고 정말 자기 입으로 그래요. 동생 매제 때문에 기도해준 덕분에 지금 그 은혜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선뜻 뭐에 저기가 됐는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과연 똑같은 우리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했을 텐데 그렇다고 그분에게 목사님이 그분에게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듣는 입장인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부정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아멘으로 하다가고 받아 먹는데 그거는 자기의 신앙밭이 아직 자기의 신앙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철저하게 자기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뭔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가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이러한 어떤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서 합리화시켜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예전에 잘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금덩어리 없고 예전에 부자 아니었던 사람 없고 예전에 잘 살지 않았던 사람 한가닥 했던 사람 없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들어보면 다 왕년에 다 그렇게 다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목적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냐고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곰곰이 내 자신을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무릎에서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가 예수님의 집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사용됐던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 랍비라는 풀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하여 랍비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를 통해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사는 곳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서 봐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랍비에 어디 계시니라고 묻는 것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러만 할 곳 없지 와서 봐라. 이러고 저러고 이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두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계신 데를 보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계신 데란 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 근처 어딘데 이렇게 장소를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해 놓은 것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구원은 어느 거처나 장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거처, 시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시기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의 천국을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과 명예로 재물과 성공동을 추구하며 그곳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도 화려한 예배당과 잘 조직된 예배 프로그램, 교회 내외의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주의를 감당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 큰 교회에서 교회 잘 지어져 있고 그런 곳을 찾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또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어봅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주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근데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응?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추상적인 말의 실제적은 소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곳에 거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대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뜻은 암기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와서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따릅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먼저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곧 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함으로 안드레와 요한 모두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그들은 곧바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 열심히 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튿날 주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이때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에 대해 빌립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 결과 전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주망의 두 명의 제자처럼 전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면 나다나엘이 구약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려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부정적인 것으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일단 와서 보라 하니까 나다니엘은 이 예수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말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시림으로 사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구별된 삶을, 그러기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빌립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도 자신의 어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사람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 만나는 시기는 주님만이 알아요. 언제 만날지 그 사람이 만나는 시기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그저 전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좌절해서 낙심해 있으면 가서 또 용기를 주고 권면해서 또 다시 나와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에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것은 만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만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본 자만이, 성령 체험해 본 자만이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뜨거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일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방언, 막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막 이거 뭔가 이거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은혜를 알겠는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나다나엘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고 표현하시므로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앞에 참으로 더 하나를 더 붙였어요. 단어를. 그래서 특히 간사, 이 간사한 이 뜻은 속임수나 관계함이 없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표현은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노라. 강교한 성격을 생각나게 하는 말로써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강교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충실히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법이나 어떤 요령이나 어떤 깨를 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다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에 처해있는,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은 너를 부르기 전에 보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랍비들은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했고, 그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임금,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았나라는 말은 단순히 알았다라는 예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었고 의지적인 측면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처럼 두 부류를 와서 보라.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 보라라는 말씀이 단어가 12번 나와요. 그리고 따르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만큼 보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예배를 할 때 우리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보라. 그 다음에 일단 들어봐라. 와서 보고 듣고 그리고 따르라. 이에 그들은 응답하였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를 예고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몬의 성격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시몬이 장차 게바로 불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베드로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즉 게바라는 이름과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 사도적인 터전을 구축한 여러 요긴한 반석 중에 하나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차례나 거듭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우리는 베드로의 흔들리는 모습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견고한 반석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인간적 약점들은 성령의 역사를 만나마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후에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요한의 자녀인 시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게바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면 본문의 마지막에 나다나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리고는 현재 완로 능동태로서 지금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다침이 없이 한시 항상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야곱이 베델에서 꿍꿍과 연관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가 재확립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막혔던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요. 구하여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영역 존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매개자로 활동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란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즉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보게 될 것을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갈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본다고 해서 영적인 것으로 뭐 정말 환상을 보고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든 더 신앙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성령의 역사로 주의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큰 일 하면은 우리가 진짜 진짜 날아다니고 막 많은 은사적인 부분에서 있잖아요. 예? 그런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결과 주님을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